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창세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7년 동안 고생하는데 그 사랑의 힘 때문에 그거 며칠 지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 언제까지 가면 좋을까? 오늘은 광복 76주년 되는 8월 15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앞선 선조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혹독한 억압 속에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죽어가고 뭐 이런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심,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갔고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뭘 변절을 했다 뭐 이런 이제 논란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정말 큰데 그게 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10년, 20년, 30년 힘써 일하는 그런 이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감이 끝까지 다 갈까? 그 책임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내가 돌봐야지 이런 책임감 때문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까? 그러면은 또 이제 그렇지 못한 일도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의 간증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그 뒤로 한 30년쯤 지나서 이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이 26장에도 있습니다. 근데 한 30년 지났는데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인생을 변화하게 만든 두 가지 질문을 그때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그 답을 주님께로부터 듣고 그것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달라진 인생으로 내내 삽니다.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근데 지치는가 그러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내가 왜 이 고생을 이때까지 해야 돼? 이러냐면 그런 모습이 없어 보여요. 막 불행해하는가? 안 그런 것 같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니 여러분도 기뻐하세요. 막 이러면서 교회를 격려하고 또 막 앞으로도 난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 소망이 이렇게 한가득 있고 그렇게 이제 내내 살아갑니다. 야, 인생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 그게 어떤 수고를 하느냐 아니면 어떤 뭐 편하냐 떠나서 야, 기쁘다. 감사하다. 와, 소망이 넘친다.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죽는 날까지. 야,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얼만큼 살아가면서 무슨 막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가 아니라 내 인생 어떻게 살아왔지 그러면 이제 뭐 자녀들이든 누구든 불러놓고 내 인생 이렇게 살았는데 야, 참 감사하다. 참 내가 복받은 인생이다. 이럴 수 있으면요 얼마나 귀할까. 바울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렇게 되었는지를 여기 이제 짧지만은 이제 간증을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 이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조금 덧붙이자면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저 유대 땅에 살지 못하고 외국 다소에서 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소년 시절 어느 때쯤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옵니다. 2000년 전에 유학을 한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랍비로 그렇게 꼽히는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율법 학자, 요새로 하면 율법 박사님쯤 되어집니다. 그도 이제 랍비가 되어집니다. 그가 배운 그런 율법의 교훈을 지식이 많아진 것만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그 배운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막 꼭 미친 듯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그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여기 간증에도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은 저렇게 했습니다.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거 누구 돌로 쳐 죽일 때냐면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예요. 그때 증인들이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벗어 두었다고 하는 것은 사울이 주동자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 그때 간증인데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하였고, 저 스데반 저거 죽이자 그럴 때 주동하고 찬성하고 이 일을 이제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를 박해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주 교회 교인들을 실을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22장 4절에도 뭘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이 돌을 결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죽이는 것 몇 사람을 죽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죽이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다 죽일 수 없으니까 나머지 놈들은 잡아다가 감옥에다 또 집어쳐놔야 되겠어요. 그거를 예루살렘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도 그런 그 교인들이 있어. 그러면 외국에도 가서 그래야지. 이러면서 지금 이제 외국으로 가는 그런 이제 중간에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미친 듯이 행동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일면은 본받아야 됐고 일면은 위험스럽고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그것을 사울처럼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살면은 교회가 세상에서 무슨 소리를 들을까?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며 살까? 그러면 지금 뭐 듣는 소리보다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건 본받아야 될 일이겠고, 위험스러운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옳으냐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확신을 했는데 그게 옳은 게 아니야. 그런데 나만 옳다고 생각해서 막 그걸 위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살면은 그러면 진짜 미친놈 소리를 들을 거예요. 사울은 왜 이렇게까지 막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 이걸 위해서 이렇게까지 살았을까? 특별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은 제일 확실한 한 가지 이유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건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같은 말이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도 그 제사장 그 바리새인들 이런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렇다고 전하는 저 제자들이며 그렇게 믿어서 뭐 또 막 무슨 뭐 하나님 그 기독교인들, 이거는 신성모독이니까 죽여야 되겠고 못 죽이는 놈은 감옥에다 잡아다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확신하는 것을, 이걸 위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사울의 이런 열정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그러면 자기 확신이에요. 나는 옳은 것을 위해서 산다. 그 옳다고 확신하는 그 확신에서 이제 이런 행동들을 이제 한 것입니다. 내가 옳은 것,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이걸 이제 하니까 어떤 점에서 사울은 자기 삶의 주는 뭐냐면 나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래서 하고자 한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밀어붙여서 하고 있으니까 그의 사울의 인생의 주는 나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후에 그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도 사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유명한 저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전에는 내가 옳다고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잘못됐어요. 완전히 잘못 알았어요. 생각을 해보면은, 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우리 중에 중간에 이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예수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예수가 밥을 먹여주냐, 예수 믿는다고 돈이 생기냐, 막 예전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그거 밥 먹고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이래서 막 혹시 막 이렇게 무시를 하든지.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그 동네 이렇게 그렇게 우리 집에서 교회 가려면 몇 집을 이렇게 집 앞으로 지나가는데 거기 그 동네 형님들이, 형구야 교회 가냐? 예. 교회 가면 구원 준다며. 야 임마, 이런 보태서 임마 10원 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돌렸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원 달라고 그래라. 10원 달라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게 사실은 내 주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였는지, 내가 꼭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는지, 내가 아니면 좋아하는 것, 그거 어떤 것인지,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주도적으로 움직여가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주였거든요. 그건 무엇이었는지. 그런데 그 시간 지나고 나서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왜 그랬냐 그리고 후회가 되십니까?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야, 그때 고생스럽지만 참 잘했지 이럴 것 같습니까? 후회하실 것 같습니까? 예전에요, 이게 무슨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 저희 얘기를 인생 살면서 몇 살 때쯤 늦어도 몇 살 때쯤은 저런 얘기를 하고 그 나이가 지나서는 안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중고등부 수련회 있고 이번 주말 청년 수련회가 있어요. 요때쯤은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60이 되어지고 70이 되어지고 그런데 그 인생을 다 살고 돌이켜보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러면 앞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때 가서는 저런 소리 안 해야 될 텐데 우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은요, 어떤 분은 이분은 찬양시를 지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저것도 늦어도 몇 살 이전에 고백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는 저런 고백 안 하고 살면 좋을까? 그것도 여기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다 이제 이번 주말에 청년 수련, 그때쯤까지는 저런 말을 해도, 안 하면 더 좋겠지만 해도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저것도 막 나이 60, 70 되어져서 돌이켜 보니까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이러면 참 이거 참 보통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괜찮은가? 괜찮지 않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사울의 이 간증을 통해서 이게 다시 우리에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해지고, 그래서 우리도 그 모습을 이렇게 본받아가면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가 나야. 내가 오르면 누구도 못 말려. 내가 하고자 한다면 누구도 거쳐서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신 것이죠. 여기 보면요,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거기 6절에 보면은 정오쯤, 시간이 정오쯤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며, 저기 뭐 정오에 막 이렇게 태양을 본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강렬한 어떤 특별한 빛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3일 동안이나 그 시력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슨 뭐 낮에 막 이렇게 정오에 햇볕 한 10초쯤 쳐다보면은 잠깐 동안 이렇게 주변이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얼마나 강한 빛이었는지 3일 동안이나 시력을 잃었었습니다. 그리고 거꾸러집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이 가는 그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그에게 강력한 빛을 비춰주시고 거꾸로 들이셨어요. 아시고 계신 거죠.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한 이제 음성도 들려주십니다. 7절에 보면은 이름을 부르세요. 사무엘도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아.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우리도 한 번씩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귀로 들리든 마음으로 들리든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구야. 이게 막 마음을 쥐고 흔들 만큼 이렇게 이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때때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요, 우리 인생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보고 계세요. 그리고 말리고 싶어요. 너 왜 그러냐? 그건요, 예수님 좀 궁금해서 그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울아, 내가 지금 옳다고 확신하는 것이 그게 진짜 옳으냐?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사울아,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품고 하는 그것이 과연 내게 옳은 일이냐?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그런데 왜 그러고 있냐? 이런 것이죠.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도 혹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야, 누구야? 너는 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너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너는 무슨 신앙을 고백하면서 왜 그렇게 사니?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래, 그렇지, 잘했지, 이렇게 할 만한 대답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너 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주님께서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대답을 우리에게 혹시 하시는 않으시겠습니까? 어쨌든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만나 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똑같이 만나 주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 주셨고, 또 훨씬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체험 없이 예수님을 만나셨을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는, 우리 아버지는 아마 제 생각지만 한 40대 말이나 50대 초반 어느 무렵에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술을 많이 드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형이 교회를 나갔는데 형이 뭐 저녁마다 거의 막 이렇게 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집에 오셔가지고 그냥을 찾죠. 이름이 상옥인데 얘 어딨냐? 그러면 이제 술 드시고 이제 일어서서 작대기 하나 들고 이놈의 새끼 가서 때려 죽여버린다고. 그리고 교회 때려 부신다고. 이러면서 이제 나가세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식구들이 다 말리죠. 그러면 이제 진짜 갈 생각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또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다가 교회 붕괴인데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교회 놀러 오라고. 근데 술 드시고,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 말에 의하면은 술을 드시고 교회를 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특별한 체험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여기서 다 설명할 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확 뒤집어지셨어요. 왜 그렇게 아주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세게 어떤 체험을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특별한 체험이 없어요. 그냥 제 기억에 뭐 특별한 체험, 그것도 체험일지는 모르겠지만 17살 때 그때 교회를 억지로 어떤 이유 때문에 막 몇 주 동안 교회도 안 가고 막 억지로 막 멱살 잡혀서 한번 끌려 나가고 예배 시간에 확 인상 쓰고 그냥 앉아 있고 이런 때였었는데, 10월 한 중순 하순 뭐 어느 무렵쯤에 저수지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혼자 그 저녁 때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다가 어둑어둑한데 어떻게 이 다리에 쥐가 나서 물속에 꼬르륵 이것까지 기억나는데 어떻게 나와서 제가 정신 차렸을 때는 저수지에 그 저녁인데 혼자 누워 있었거든요. 또 그들 한 두세 주쯤 지난 무렵에 연탄가스를 마셔서 그래서 이제 거기 시궁창에 이렇게 처박혀 있다가 정신을 차렸던 기억도 있거든요. 잘 기억이 오래돼서 잘 기억도 안 나지만 한 가지 생각나는 거, 하나님이 나도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 뒤로 한 1년쯤 지나서 수련회 때 제가 혼자 이렇게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했던 아마 이유 중에 그것도 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이렇게 찬양시로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저는 저 찬양을 한 번씩 혼자 이렇게 부르면 참 은혜가 되어지는데,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의 수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의 수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당신의 노래가 있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내게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뭐 이런 찬양이에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 저 찬양을 부르면 그럼 됐지. 다 있어도 주님이 내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다 없어도 주님이 내게 계시면 다 있는 거지. 가사가 그러니까요, 그게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저분은 저렇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무슨 막 어떤 특별한 사건은 없는데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다예요. 얼마나 근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필요한 모습으로 어떤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무언가 대답을 할 것을 분명히 다시 새롭게 이렇게 정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되어지고 새로운 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다가오신 예수님께 사울이 엎드려서 거꾸러져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시력을 잃었죠. 땅바닥에 굴러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걸 누구라고, 선생님이라고 랍비라고 뭐 누구라고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구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막 내 생각, 내 고집,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 해도 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제일이야. 내 생각이 제일 옳아. 누가 말하게도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이럴 때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중에 한 가지가 우리를 거꾸러뜨리시는 것 같아요. 한번 확 단지를 걸어서 거꾸러뜨리시고, 그게 네가 옳으냐, 네 마음대로 다 되냐, 이러시는 일을 한 번씩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은혜의 기회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지 생각대로 지 고집대로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확 한번 거꾸러뜨리신 다음에, 그래도 네 마음대로 되냐, 그래도 네 생각대로 할 거냐, 한번 이제 그렇게 이제 그때 물으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 사울이 얼마나 이제 간절했을 거예요. 그 간절한 사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사울은 저 대답 듣고 이제 뒤집어진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울이 왜 이 박해하는 일을 저렇게 미친 듯이 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들이 고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 인생을 뒤집어 놓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그분이 예수시라고.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 거잖아. 성경을 읽을 때요, 나사렛 예수 이런 일이 저렇게 붙일 때가 있어요. 저거 왜 붙이냐면은, 지금도 좋은 이름은 이름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 구별을 해야 돼. 누구네 아들 누구 뭐 이러든지, 어느 동네 누구, 이래야 이제 똑같은 이름인데 구분이 되잖아요. 예수님이란 이름이 저기 뜻도 좋은 이름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예수가, 뭐 어디 저기에도 예수가, 나사렛도 예수. 그러니까요, 그런 예수와 구별하기 위해서 동네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바울도 알죠.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것은 사울도 알죠. 근데 내 시력을 확
그 빛으로 찾아오셔서 시력을 확 잃어버리고 내 고집대로 나아가던 나를 거꾸로 들여서 땅바닥에 엎드려뜨리고 네가 옳으냐 물으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내가 그렇게 아니라고, 그래서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는 그놈들은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다도 넣어야 되겠다고 지금 가는 내 길을 막으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으시구나. 그래서요, 사울은 그날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을 이제 하는 것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야,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데, 인류의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앞에다가 주자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뭐요? 구주,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라고. 사울이 주가 바뀌었어요. 내가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말려? 그런데 진짜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주이시구나. 그래서 사울의 인생이 이제 주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내 인생의 진짜 주는 누굽니까? 납니까? 예수님이십니까? 막 주여 주여 우리가 어떤 때는 막 기도도 하고 목이 쉬도록 막 기도도 하는데, 진짜 내 인생의 어떤 사건들마다, 중요한 일마다 결정하는 것은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 속에요, 뭐가 주인이 바뀌면요, 그 일을 결정하는 것이 그 주인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집 이사 가면요, 등기 내한테 놓으면, 아니 거기서 10년을 살았던 사람이라도 내가 무슨 도배를 다시 하든지 뭐 하든지 하면 내 마음대로 하지, 내가 10년 살았었는데 이거 왜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라 그럴 거예요. 내가 무슨 막 중고차 자동차를 샀어요. 그런데 그 차 사람이 5년 동안 타다가 나한테 팔았는데, 내가 지금 몰고 갔는데 스톱, 내가 5년 동안이나 탄 사람이야, 차 키 내놔, 이러면 뭐 이런 미친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왜? 주인 권리가 나한테 넘어가는,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사울은 자기 인생의 주가 예수님이 됐다고 그것을요, 그런 다음에 그걸 이제 바꿉니다. 우리 속에 주님 누구십니까? 그 질문 속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다면은 사울처럼 그 누가 주인이냐, 이게 분명하게 정립되어지고, 이게 그런데 이게 날마다 흔들릴 수도 있어요. 날마다 새롭게 정립되어지고 다시 누가 주인지가 분명해질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진짜 나의 주는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삶으로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이 주이심을 알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22장 10절입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저것 때문에 인생이 바뀐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내가 옳은 대로 하면 돼요. 결정을 누가 하면 돼요?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대로, 내가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결정을 하면 돼요. 내가 주니까. 그런데 내가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이시네. 그러면 내가 결정하면 안 되잖아. 왜? 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가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가 알아서 해? 아니요, 저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맞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저는 그걸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속에 이게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이상한, 정말 요상한 소리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붙잡고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했던 말입니다. 주여 그리하옵소서. 저 말은요, 앞뒤가 모순되는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면은, 그럼 뭐예요? 그분이 진짜 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시옵소서. 이래야 앞에 하고 뒤에 말이 맞아요. 저 주여 저게 이제 진짜가 아니라고 그런다면, 그냥 빈말로 했다면은 저 말을 하지 말고, 당신은 그러더라도 나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리 마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여 했으면 저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건 앞뒤가 안 맞는, 이렇게 상충되는 말이거든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모양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 우리한테도 지금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읽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했으면은 그 주가 말씀하신 것을 따랐어야 그 주라는 고백이 진짜 고백이지.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말하는 것을 안 따른다는 말은 그 주가 진짜 주가 아니고, 진짜 주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저렇게 말을 할 때, 제자들이 저렇게 말할 때 진짜 주는 예수님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었을까요? 분명 한 가지는, 예수님은 진짜 주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진짜 주는 누굽니까?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이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도 했어요. 나를 쳐서 죽게 복종시키노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이게요, 하루아침에 확 되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확 되어지는 일이 보통은 안 되니까 날마다 누가 주인지.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가 누구시냐, 나냐, 예수님께서 나냐 너냐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어떤 고민스러운 상황에서 진짜 너의 주는 누구냐? 주님이 나냐? 아니면 지금 망설이고 있는 너냐? 사울은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절에 그 다음에 보면은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저게 여기 사도행전 9장 15절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뭐가 하나가 빠져 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렇게 되는 하나가 빠져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때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울은 행동가였었어요. 옳다고 하면은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점에서 주님께 쓰시기에 또 좋은 그릇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명이라는 말을 써요. 거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로의 소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세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은 어디든지 구원의 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 또 한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중 소명이에요. 구원의 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부르심 안에 무엇도 들어있는 것이다? 사명도 들어있는 것이다. 사울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세요. 그래서 주님께 무엇을 해야 될지 묻고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그걸 즉시 자기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자기의 새로운 진짜 주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것을 스톱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나의 주시니까.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중단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즉각적으로 실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진짜 주이시니까. 그래서 막 이름도 선교를 위해서 바울로 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30여 년을 그걸 위해서 힘들어 살아요. 그리고 그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요 사건 바로 전에 그가 이제 이렇게 에베소 교회 거기 지도자들에게 이별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삶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울의 정말 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지치지 아니하고 내가 왜 힘든 수고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야 돼?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던가? 그러면 저는 사명감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하면서 고생할 때 기쁘고 감사하고 이러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거 보면은 그의 인생의 원천적인 에너지는 사명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평생 살죠. 그리고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저 유명한 고백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 인생의 꼬린 지점에서 내게 승리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죽음을 희열을 느끼면서 그 죽음의 꼬린 지점을 향하여 나는 나가고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그러면 진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까? 이 둘은 서로 뗄 수 없는 것인데 어떤 일에 고민스러울 때 결정권자는 납니까? 주님이십니까? 사명이란 말이 영어로 미션이에요. 선교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미셔널이라고 그래요. 미션을 감당하는 사람이 미셔널이죠. 그러면은 지난 목요일날 김광배 선교사님 부부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그렇게 해외 나가서 그 전주에는 김종원 선교사님 가족 이렇게 만났었는데 해외 나가 선교하시는 분들만 미셔널입니까? 우리는 미션과 상관없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주인 사람은 그 주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게 꼭 뭐 어디 선교지 나가서 해야 하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미션을 주셨어요. 집에서는 집에서 감당해야 될,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우리가 직장 사업장에 나가면 거기서 감당해야 될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해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을 하는 목적이,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미션을 감당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미셔널이죠.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이건 인생에 한 번만 질문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씩 해봐야 될 일일 것 같아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주님께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것이 나의 미션이고 그걸 감당하며 살면은 나는 미셔너리로 살아가는 것이 될 것이겠고, 그렇게 살면 이제 어느 시점에 이렇게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서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게 되질 때 간증이 될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었다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으며 살아왔지만은 근데 참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나한테 사명을 미션을 주셔서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감당하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참 난 복받은 사람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이제 서는 그날의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이제 꼬린 지점에 도착하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뭐 최상일 것 같습니다. 이런 코로나 때문에 뭐 계속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은데 어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더 주님이 누구시고 그러니까 더 주님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기를 사모하면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도